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들으라 라고 시작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요,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또한 통곡하라, 이렇게 야고보는 그에게 외쳤습니다. 얼핏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요, 하도 기독교가 부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부자는 그러면은 예수도 믿지도 말란 말인가 라고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듯한 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꼭 그런 쪽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자도 있습니다 라고 만약에 한 사람을 추천한다면 저는 삭개오라 이름하는 직업이 세리장이, 쉽게 말하면 당시 때에 같은 유대인의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충성하고 있었던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삭개오라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삭개오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했느냐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소개를 했죠. 근데 세리장이면서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저 못된 놈 저래가지고 무슨 부자가 된다고, 우리의 피를 살을 다 뽑아먹는 저 못된 내국노 같은 놈,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아주 돈을 버는 부자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마 그의 마음에 격동함이 생기면서 도대체 그 예수님을 한번 내가 직접 봤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좀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늘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까 가까이에 보기가 어렵대요. 요즘 같으면 이렇게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확대해가지고 얼굴을 봐도 되고 많은 경우로 볼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 때는 그게 아마 여의치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 하든 이루어보려고 아이디어를 냈죠. 무슨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작전을 썼는데, 머리를 썼는데, 틀림없이 예수님이 저기서 설교 마치시면 가실 때라도 이 길로 지나가겠지. 그러면 내가 이쪽 길가에 있는 이 뽕나무 위에 딱 올라가 있으면은 바로 예수님 오는 걸 보면서 머리 위에서라도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구나 생각한 이 삭개오가요, 드디어 그 작전을 실행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뽕나무에 어른이 올라가는 경우가 그 당시 때 자주 있었을까요? 참으로 드문 일이었죠. 참으로 드문.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그때 풍습에 어른이 뽕나무에 올라갔대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도 누가 뽕나무로 기어 올라갔다 이러면은 저 어른이 저 왜 올라갔지?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하겠죠. 아이들도 아니고 그것을 감수하고 삭개오가요 뽕나무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삭개오의 이 007 작전이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고 글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멈추십니다. 근데 어디서 멈췄냐면 어디서 멈췄겠습니까? 삭개오가 있는 뽕나무에 갑자기 멈춰요. 그러시면서 위를 우러러 보시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어떻게 해요? 유하여야 하겠다. 이랬더니만 삭개오가, 성경에는 그냥 급히 내려와 이렇게 해놨죠. 저 생각에 엄청 놀랐을 거예요. 와우, 나는 그냥 가까이서 보기만 해도 원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 주님이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내 앞에 딱 멈춰 서셔가지고 쳐다보시면서 야 삭개오야 내려오거라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막 속으로 막 놀라고 막 당황스럽고 막 흥분되면서 막 급히 뛰어내려왔겠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주님을 모시는 이야기가 뒤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제가 한번 여쭤보기를 원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이면 그날 밤 유해셔야 될 묵을 집을, 왜 삭개오 집을 주님이 택했어요? 그냥 만나주고 가도 되죠. 근데
하룻밤 먹는다는 거는 막 좀 그래도 영광이지 않습니까? 다른 분도 아니고 막 쉽게 말하면 막 유명한 뭐 옛날에 한때 조영규 목사님이 시드니 집회 왔다. 그러면 좀 믿음 있는 분들 사이에서는 어떤 게 있었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룻밤 막 우리 집에 모셨으면 좋겠다. 근데 막 스케줄이 잡혀서 안 됩니다. 좀 우리 집에 오시죠. 제가 대화도 나누고 싶고 좀 뭔가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싶고 제발 우리 집에 좀 모시기 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삭개오는 아마 제 생각에 그것까지는 생각 안 했고, 그죠? 예수님 얼굴이라도 좀 가까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갑자기 주님이 얼굴만 보여주시지 않고 오늘 밤에 나는 꼭 어떻게 보면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Why? 마음이 간절해서, 삭개오 마음이 간절해서. 예, 거의 제가 원하는 답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 속에서 누가 간절히, 와,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에 있는 우리의 간절함은 우리 속을 아시는 누구만이 아신다고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니 아마 어떻게 보면 저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날 왜 삭개오 집에 꼭 유하여야겠다 라고까지 찍으셨는가 봤을 때는 얘만큼 이 친구만큼 나를 오늘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자가 없구나. 네가 최고다. 그럼 내가 최고로 나를 원하는 그 사람의 집에 가는 게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저도 만약에 누군가가요, 목사님 뭐 식사 한번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또 이 사람도 저보고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어떤 분이 막 목사님 어느 식당입니다. 두리 식당 예약 완료됐습니다. 목사님 6시까지입니다. 이미 다 부킹을 해놨습니다. 저기 차를 보내겠습니다. 목사님 그냥 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 이랬습니다. 저 어느 쪽 가야 됩니까? 예약된 사람. 예.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이분이 이렇게 원하는구나 할 때 저 마음이 움직일 거예요. 움직이죠. 그쪽에. 어떻게 보면 주님도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여러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시드니에 수많은 교회가 오늘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겠지만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밤에 만약에 주님이 내가 누구의 꿈속에 나타날고 내가 오늘 누구랑 한번 만나서 나의 뜻을 전해줄까 이러실 때 누구의 집에 나타나게, 누구의 꿈에 나타나겠는가? 당연히 사모하는 자입니다. 문제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나의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메마른 영혼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자에게 나타나 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다 해서 능사가 아니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앉아있지 못하면 결단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모실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삭개오가 드디어 보십시오. 자, 너무 자기 마음은 간절한 거는 자기는 알지만은 이렇게 주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막 그가 뛰어내려와가지고요 그의 집에 이제 모십니다. 그랬더니 막 뭇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수군거려. 그러니까 정확한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근거 없는 이야기로 말하는 걸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로 썼느냐면 수군거립니다. 정확한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누군가를 좋지 못하게 비방하는 뒤에서, 그것도 앞에서가 아닌 뒤에서 수군수군 말하는 자의 모습, 이런 수군그림 속에서요 어떤 수군그림이 있었나 보니까 삭개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저가 삭개오라는 저 못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아주 나쁜 죄인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서 왜? 뭘로 보고 평가했을까요? 직업 보고 했겠죠. 저놈 세리장이 이 매국노 같은 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삭개오는 비록 사람들에게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도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분명히 갈망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게 되죠. 그때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어느 젊은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 네 재산을 어떻게 해요? 다 팔아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냥 오늘 삭개오 말한 것처럼 반 했으니까 만약 그 부자 청년한테 야, 너 반쯤 팔아가지고 이랬으면 혹시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느낌상. 그런데 삭개오는 다 팔겠다 말 안 했고, 그렇죠? 다 내놓겠다 말 안 했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럼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전부 다다. 1번. 2번.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반이다. 3번.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물질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마음의 중심과 자세를 보는 것이다. 어떤 걸까요? 3번. 엑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라 해서 만약에 예, 아멘 하고 만약에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자식 다 바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주시니가 여호와신데 그분이 내놔라 했을 때 다시 돌려주실 줄도 있다라고 그는 믿어 의심치 않는 어느 날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길래 그 믿음대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럼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요 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해서 진짜로 전 재산을 다 팔았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으면 따따블로 돌려줬을까요? 안 돌려줬을까요? 그분은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 그분이 마음을 먹으시면 따따블로 돌려줄 수도 있다. 어떻게 아느냐? 욥기서를 읽어보시라. 욥기서. 그러면 욥이라는 사람이 다 잃어버렸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따따블로 재물과 이쁜 딸들이 자식들이 따따블로 생겨났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뭐 얼마를 내놓고 얼마를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삭개오는 주님이 내놔라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러나는 마음으로 그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랬을 때에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고 이제 주의 뜻 가운데 살아보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사용하면서 잠시 이 재물도 내가 맡아 있는 청직입니다. 이 건강도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이 건강을 필요로 하는 것에 쓰겠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능력이 있으니까 아버지, 이거 주님이 나한테 이런 지력을 주셨으니 내가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더니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어떻게?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유대인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죠. 근데 주님이 지금 특별히 이 사람도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다시 말하면 이는 믿음의 아들이라. 이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말로만 자꾸 나 예수 믿어요, 나 집사예요, 나 선교사예요, 나 목사예요, 나 권사예요, 나 장로예요 웃기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 말해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실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행위로 내게 보이라. 야고보스가 늘 말하고 있죠. 지금 처음부터 말했죠. 내 믿음을 내게 보이더니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느냐면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만약에 제가요 사랑이한테 야 사랑아 목사님 너 좋아해? 이러면서 군밤을 팍 찍었습니다. 사랑이 울겠죠. 막 좀 커서 이제 쫓아오겠죠. 근데 막 일러주니까 제가 부담스러워서 사랑이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거 민석이를 조금씩 데리고 놀아야지. 그래서 야 민석아 목사님 사랑한다. 쿵. 그러니까 혹시나 말을 잘 못하면 하고 울고 왔습니다. 엄마는 얘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야 뭐 때문에 근데 말 좀 해라 말도 못하고 답답하다 야 이러고 하겠죠. 제가 민석이를 사랑한다 하면서 만약에 쿵 꿀밤 주고 또 꿀밤 줬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민석이 사랑할까요? 난 분명히 사랑한다 하면서 했으니까요. 진짜로 내가 사랑하는 것 같아 보입니까? 가짜인 것 같습니다. 가짜. 왜요? 내 마음은 나는 표현이 사랑하면 군밤 주는 건데 왜 가짜라고 말합니까? 우는 요놈이 문제가 있는 거지. 팡 쳤으면 목사님 고마워요 땡큐 목사님 이래야 되는데 왜 울고 난리야 이놈의 자식아. 울지마! 펑! 자 계속합니다. 뭐가 문제죠? 제가 문제입니까? 그러니 참 헷갈릴 수도 있겠죠. 가만있어. 사랑이 그런 건가? 근데 제가 잘못 배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니까 뭐랍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도와주고 누가 오리가자면 심리 가주고 누가 이쪽 밥 때리면 같이 때려주는 게 아니라 돌려대야 되고 무엇이 사랑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정의를 내렸어요. 그 정의 속에서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드디어 변했는데 어떤 사람으로 변했나 보니까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고 말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자기만을 유익되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사랑의 단어가 그렇게 써도 됩니까? 있잖아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정의를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가 좀 심리가 좀 난 딴 거 모르겠는데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한다? 이 말이 맞네요. 어떤 것 같아요? 느낌상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틀리다. 이 말은 틀립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한다 이런 말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참으로 이기심이 많은 욕심쟁이구나. 성경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이기적인 인간이래요. 이기적인 인간. 쉽게 말하면은 굉장히 악한 인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은 당연하다고 말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접해보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네가 니를 사랑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누굴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라. 자 그러면 주체가 내 이웃일까요? 내일까요? 네, 나. 말이 어렵습니까? 내 이웃을 너의 몸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 이 말 속에 주인공이 나일까요? 이웃일까요? 이웃. 확실합니까? 똑똑하시네요. 어려운 문장이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었는데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면 나는 주체인데 내가 주체가 돼야 되는데 내 삶의 주체가 나여야 하는데 갑자기 내가 없어지고 나를 사랑하듯이 누굴 사랑해라 말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온 게요. 오늘도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잠시 급하게 말씀을 잠깐 보긴 봤죠.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는 것까지는 누가 합니까? 자신이 해야 되죠. 자, 근데 문제가 여는 순간부터 달라진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문을 열면 내가 그 다음부터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럼 여기서는 또 주체가 주인공이 누굽니까? 남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지금 성경책 보고 계십니까? 아, 네. 집사님 너무 잘하시네. 문을 여는 것까지는 누가 주체가 됐죠? 내가 주체가 됐죠. 요때까지, 요 순간까지는. 근데 문을 딱 여는 순간부터 상황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문을 열면 내가 누구냐? 예수인 내가 너 앞으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라. 주체는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주체는 각자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십시오. 근데 이 주체가 하나가 됐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네가 문 여는 것까지는 네가 해주는데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는 순간에 너도 사라지고 어떻게 물론 근본적인 주체는 이제 예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인 네가 이제는 없어지고 누가 주인이 된다고요? 내가 너 인생의 주인이 되고 주권자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그랬는지 부자가 와서 고민하고 돌아가니까 예수님이 자 부자가 얼마나 하늘나라 가는 게 어려운 줄 알겠느냐?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어렵단다. 그랬더니만 제자들이 그러면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까? 누가 저렇게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요 성경에서 자꾸만 예수님과 우리를 그분은 우리의 신랑 우리의 전 신부 결혼의 비밀이 참으로 크도다. 둘이 하나가 되었도다. 자꾸 이 말 있죠. 이게 어떤 뜻이 있느냐면 영으로 우리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누구와 다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누구와 다시 회복돼야 되는지 옛날에 아담이 죄짓기 전에 하나님과 동산에서 그늘과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내 생각이어야 했던 그 시대에 그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살아가던 그가 어느 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뉘어지고 부부가 이혼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인간들이요 신랑 되시는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될 하나님의 영과 이혼을 하고 말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육신과 사단과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희한한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창기라고 말합니다. 이 음탕한 것들아 너희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은 거절하고 이제 네가 이 세상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죽도록 세상 것만 바라고 더다우 하면서 입에 메추라기 고기를 씹어 먹으면서 고기 좀 주세요 해서 고기를 줬더니만 씹어 먹다가 어이구 하나님 앞에 혼나서 죽어갑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줬는데 그 다음에 죽여버리셨어요. 뭔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가 된 사람들은 모두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같이 어느 날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만났죠. 안전뱅이. 그래서 안전뱅이가 막 뭔가 동양 쪽 구걸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가 보더니만 뭐랍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기를 원하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만 이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게 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막 주목하기 시작했죠. 어머나
대단하다. 와우, 와우. 저 목사님 대단한데. 어머, 저 목사님 대단한데. 제가 어느 날요, 제가 그 무명한 목사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제가 유명한 목사일까요? 무명한 목사일까요? 유명한 목사. 유명요. 무슨 근거로 우리 사랑이 많으신 믿음이 좋으신 이인남 집사님께서는 어떤 근거로 이 부족한 종을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 같습니다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 받으시니까 이건 너무 너무 영적인 표현이시라. 네, 맞습니다. 우리 집사님만이 아는 그 유명함이 아마 있습니다. 그런데 시드니상에 실제로 보면은 저도 다시 돌아온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시드니에서는 그 이용호 목사 어디 없어졌다고 어디서 나타났지 뭐 이럴 수 있는 무명한 목사 맞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베드로가요. 어느 날 베드로가 막 능력을 행하고 하니까 유명해졌죠. 그 유명해지니까 베드로에게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걱정이 베드로에게 생겼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걱정이 생겼어요. 베드로에게. 그게 무슨 고민이냐면 이 전도자가 복음만 열심히 잘 전하면 그뿐인데 복음을 전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주목을 하고 어머나 와 저 베드로 사도 대단한데 어머 저 목사님 대단한데 이랬더니만 그 당사자인 베드로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한 고민거리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주목하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 일을 행하니가 왜 나인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그분이 하신 것이지 이 능력의 주체는 내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와, 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바울도 어때요? 똑같습니다. 바울도 내가 수많은 사람을 전도시켜놓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른다, 버림을 당할까봐 어때요? 심히 걱정하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아마 저는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교회 사람들이 막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만약에 저보고 어머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어머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습니까? 이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요. 저에게는 엄청난 근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한 시대에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어느 한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주의 종이 있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니까 제발 내 무덤가에 비석을 세우지 말아달라. 왜요? 혹시나 그들이 나를 추모한다고 하면서 내 무덤가에 와가지고 경배를 할까봐, 나를 기념할까봐 나는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 이래서 그 유명한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무덤이 어디 있는지 지금도 모른답니다. 와,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멋지다. 너무 위대하다. 위대하다기보다 너무 당연하다. 그래, 바울이 뭐랍니까? 씨를 심은 이는 내라고 한다면, 물을 주니까 아볼로를 한다면 이것을 잘하게 하신 이는 궁극적으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대. 여러분 마음에 아멘 목사님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동의가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용호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저는 뭐 설교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말이 유창하고 설교 잘한다면은 아마 조용기 목사 같은 사람들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유창하고 막 말을 멋지게 잘하고 잘하죠. 그러나 저는 어떻게 보면은 마음만 있지만은 그렇게 멋들어지게 청산유수와 같이 설교는 못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의 마음이 진짜 움직였다면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아멘. 잊지 마시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요.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그 일이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면 모든 영광은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입술로 은근히 내가 받아 먹으면 안 된대. 누가 나보고 이렇게 목사님 어제 은혜 받았어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네요. 이렇게 말해줘야지. 그래요. 내가 어제 설교 엄청 기도 세게 하고 했거든요. 이래 될줄 내가 보통 목사가 아닙니다. 내가 막 시드니에서 막 엄청난 그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 한다면은 어때요? 하나님을 보시고 웃으신대. 저나 여러분이나 만들어내는 건 죄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인데 혹시나 나를 써먹어 주신다 한다면 그것이 어떠냐? 은혜다. 쓸데없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그저 덧없이 살다가 덜풀같이 꺾여서 끝난 인생인데 이 인생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집사님도 선교사로 갔으면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이처럼 복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의 표현을 했는데요. 성경에 말하는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말아라 하는 데에서는 무슨 자비와 긍휼과 동정을 하고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가난한 자와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면 주님이 함께합니다. 뜻밖이죠. 가난한 자를 통하여 무엇에 부욕해 한다고요? 믿음에 부욕해 하신다. 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뱀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성경에는 의외로 부자는 아주 부정적으로 뉘앙스가 느껴지고 가난한 자는 굉장히 은혜를 입는 듯한 하나님의 편이 되어 있는 듯한 자꾸만 그런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근데 이 가난한 자가 도대체 누구길래? 그래서 아침에 야고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 이들이 뭐냐, 누구냐라고 하면은 영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느냐면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드러날 확률이 높다. 잘 들어보셔야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부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기독교인은 부자가 될 수가 없다. 왜? Why?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중간에 속에서 지금 막 무슨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인으로서 부자가 되었다 할 때 그 돈이 자기를 위함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함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함이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성경에 이 야고보서에 말하는 부한자가 네가 말세 때 종말에 재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땅에다가 쌓았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은 네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아무 일도 안 했다. 좀 중요한 이야기 같은데 마음에 좀 마음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은 이 세상의 기독교인은 부자가 없다.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부터 조금 전까지 부자였지만 이 삭개오와 같이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은 부자가 없다. 또다시 말하면 어떤 부자가 없다고요? 자기를 위하는 부자는 그 순간 없어진다. 이제는 내 이웃을 돌아보는 부자로 바뀌어지고 만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의외로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보호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마지막 때에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걸 예수님이 잊겠다, 잊어먹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곧 가난한 자에게 대한 것이 누구에게 대한 것이다? 나에게 대한 것이다. 레위기 19장 13절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에 근거한 말이 바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보았던 그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밭에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이 이야기는 이때 야고보서를 통해 말씀한 게 아니라 이미 아주 오래전에 레위기 19장 13절에도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고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결국은 이웃을 압제하고 이웃을 늑탈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오늘 품꾼의 싹을 그들의 싹을 주어야 되는데 주지 않고 내일 아침에 주지 천천히 주지 하는 그놈들은 어떤 놈들이냐면은 바로 이웃을 사랑은 고사하고 그들에게 빨리 돈을 줘야 우리 가족이 먹고 살 텐데 라고 하는 그들을 압제하고 있고 그들을 늑탈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 돼요. 신명기 24장 14절로부터의 말씀을 보면 공공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에 품삯을 사모합니다.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제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말라기 3장에는요. 말라기 3장 5절에 보면요. 내가 나 여호와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게 다 야고보서가 오늘 했던 말 좀 기억하시라고 이 말씀을 지금 구약에 있는 말씀을 나누어서 했던 말을 야고보가 묶어가지고 한마디로 오늘 우리에게 설교했죠. 그 야고보의 설교가 다 어디서 나왔는가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 갑자기 야고보가 마지막 판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고 도산의 날에, 이 말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언제 옳은 자를 정죄했는데 부자가 정죄하고 무시했던 자는 옳은 자가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가난한 자였죠. 그런데 야고보가 갑자기 뚱딴지같이 이 불의한 주인한테 품꾼에게 삭슬 제때 주지 않는 이자한테 야고보를 통해서 뭐라고 네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고 어디에 근거로 해서 이런 말이 나왔나 봤더니 말라기 3장 5절에 보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보세요. 술수하는 자에게, 간음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케 하고 과부와 고아를 어떻게 해요?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그 다음에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라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의 모든 지식은 결국 어떻게 하게 만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든다. 그럼 내가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잘 들으세요. 우리 집 우리 집사님이 시집을 다 왔더니만 어느 집사님이 모 집사님이 결혼을 어떻게 했더만 시댁이 너무 가난했답니다. 모 집사님께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내가 어째 이렇게 나는 이런 경험이 없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 그런 집을 만나서 힘들어하셨대요. 그런데 지금요 그런 경우 이런 경우를 다 통틀어서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배 시간에 교회 와가지고 막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바짝 정신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뜻밖의 보니까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보니까 뭐라고요? 나그네를 억울케 하지 아니하고 고아를 압제하지 않는 것이고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것이고 또 뭐라고요?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것이고 간음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요? 술수하지 않는 이 모든 행위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다.
아시겠습니까? 아멘이 되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럴 땐 진짜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더라도 주여 그렇게 진짜 살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때부터 누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된다고요? 주님이 주체가 되어진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로는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주의를 잘 지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그렇게 배웠습니까? 성경 어디에 주의를, 안식일을 빠지지 말고 지키라 이 말이 있습니까? 빠지면 안 된다. 저는 못 봤는데 이런 말은 있더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이후로부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어느 날 우물가에 수가성이라는 곳으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고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정오에 우물가에 보니까 주님이 좀 이제 쉬시고 제자들은 점심을 준비하러 나갔는데 웬 여인이 왔어요. 그 여인이 와가지고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 좀 줬으면 좋겠다. 그 물을 주지요.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 것 같은데 어째서 나한테 물을 달라 상종합니까? 말도 안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우물이 우리는 배우기를 어디서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배우는데 유대인들은 또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 어쩐다 저쩐다 이러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제 이런 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러 가는데 우리는 예루살렘을 가지도 못하고 여기 사는데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도대체 뭐가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때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기서도 저기서도 말고 예배 드려야 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근데 그러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만 사람들이요, 잘 들어보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곧 이때라. 그러니까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의 네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무엇이 신령과 진정? 오늘도 물어볼게요. 집사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습니까? 집사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성사무 예배 드렸습니까? 아침에 드렸어요. 어떻게 했는데 증거를 보여주시오. 이랬을 때 제가 목사님 못 보셨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할 때에 눈 한 번 깜빡하지 아니하고 눈을 초록초록 뜨고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제가 엉덩이를 바짝 뒤붙이고 가슴을 쭉 뻗고 아주 딱 부러지게 쳐다보면서 한치 흔들림 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거 못 보셨습니까? 못 봤는데요. 꾸벅꾸벅 조는 것 같더만. 그냥 대충 앉을 것 같더만. 뭘로 당신이 나한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렸다고 말합니까? 이게 답이, 이게 말이 어려운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어째 드리란 말인가 궁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라는 것은 주일날 여기 와서 지금 앉아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예배라고 말하지 않더라. 산 제사를 드려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라. 곧 크리스찬의 예배는요, 주일날 지어진 건물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걸 성경은 예배라고 한 적이 없고, 네 몸이 성전이 되도록 하고 네 삶이 산 예배가 되도록 해요. 네 삶이. 근데 네 삶이 어떻게 되는 게 참 예배를 드리는 걸까? 라고 봤더니만 오늘도
말라기 선지자 3장에서 했던 말,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속히 이런 것이 증거되겠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압제하지 않으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지 않고 또한 품꾼의 싹을 또 억울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술수를 부리지 않고 또다시 말하면 오래 겸손하고 주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깨닫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저는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결국은 주일날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는데 주일날 빠진 이유가 오다가 못 올 수 있죠. 교통사고 난 사람이 불쌍해서 쫓아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돌봐주고 싸매주고 병원에 될 목사님 교회에 못 왔습니다 오늘. 근데 제가 만약 그 이야기 듣고 집사님 왜 교회를 빠져요? 그 사람은 좀 119만 신고만 해주면 되지 뭐 때문에 119 신고만 하지 집사님 교회까지 빠뜨려 먹고 어떻게 집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빠지고 날리고 이런 집사가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